흔히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 하늘이 높고 마른 살을 찌우는 그런 좋은 계절이라는 뜻이죠. 금년에도 홍수다, 태풍이다, 어려운 일이 많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무르익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생활도 많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요즘 모두들 어렵다고 야단이기는 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풍요로워지는 만큼 행복한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인간의 행복이 육신에만 관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풍요로워져야 만족할 수 있고 또 행복해지는 법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육신은 풍요로워졌는데 영혼이 궁핍하다. 비극이죠. 심지어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육신적인 부요죠. 그러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인 빈곤, 영적인 궁핍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또 살이 쪘지만 영혼은 궁핍하고 삐쩍 말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하지요. 하지만 그 안에 영혼은 곤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이나 또 불만, 짜증, 공허, 우울, 근심, 걱정, 근심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마음에 가득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는 이 가을에 천고마비도 좋지만 그보다 천고영비를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들어 본 말인데 하늘은 높고 영혼이 살찌는 계절,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살찌고 풍요로워지면 반드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행복하죠. 당연히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고영비를 이룰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경건의 연습에 힘쓰라,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경건의 연습, 그것에 관해서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가을 영혼이 살찌는 계절로 만들어 꼭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경건이란 말에 대해서 살펴보지요. 우리가 경건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죠. 그런데 때로는 그 정확한 뜻을 잘 모르는 가운데 막연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일단 경건은 영혼의 성숙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정의를 해보면 성경에 나오는 영어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면 좋습니다. 영어 성경에 경건한이란 단어가 godly라고 돼 있어요. 또 경건은 godliness라고 돼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영문법에서 명사에 전며 ly를 붙이면 무엇 같은, 무엇 다운 그런 뜻의 형용사가 되죠. 예를 들어서 왕, 킹이잖아요. king. 거기다 ly를 붙여서 kingly. 그러면 왕 같은, 왕다운 그런 형용사가 되죠. 그러니까 god에다가 ly, godly. 경건한 그런 단어인데 정확한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닮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가리키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 합당한 태도를 가리키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건의 반대말을 가지고 또 대조해 보면 경건이란 말을 좀 더 잘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건의 반대말은 뭐예요? 세속성. 그래서 세상이란 말이 월드잖아요. 거기다가 ly 붙여 월들리, 세속적인. 그리고 월들리니스, 세속성. 그래서 경건이란 말과 세속이라는 말이 대조적이구나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이란 말을 먼저 잘 이해하고 경건의 연습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잖아요. 또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정확하게 말하면 긴 구원의 과정 속에서 이 앞부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칭의라고 하죠. 근데 아직까지 구원의 과정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키면 뭐라 그런다고요? 성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칭의는 얻었지만 성화는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과정이 모든 성도들에게 필수다라고 강조합니다.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죠.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지금 바울은 멀리서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본다고 하고 안 본다고 안 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그곳에 없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항상 말씀에 복종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이루어가는 구원이 남았다고? 맞아요. 방금 설명드린 성화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성화가 바로 경건이란 말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을 걸어간다는 것은 경건을 이루어가는 말과 같습니다. 야고보는 경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고보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세속과 구별돼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말고 구별돼야 된다. 그게 거룩하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내면적으로 그 영혼이 거룩하고 더 나아가서 외적으로 생활 속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죠? 그러니까 경건은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면의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마음, 거룩한 영성이죠. 그리고 외면의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생활, 거룩한 인성을 가리키죠. 그래서 내적 경건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마음, 즉 하나님을 닮은 영성을 가리키고 외적 경건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생활, 즉 하나님을 닮은 인성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 둘이 경건이란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와 같은 경건을 위해서 부지런히 연습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경건을 오해해서 외적인 모습으로만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잘 생각하면 근엄한 모습으로 이해를 하겠고 또 자칫 부정적으로 잘못 생각하면 고리타분한 모습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근엄한 모습, 고리타분한 모습 그것은 경건과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해하다 보면 거기서 외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위선이죠. 위선. 옛날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은 경건을 자랑하느라고 겉모습을 막 꾸몄어요. 그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 또 늘 기도한다. 그것을 사람들 앞에 겉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길거리를 다니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무에 이마가 부딪혀져서 피가 막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걸 속상해하는 게 아니라 야 경건하다 그런 칭송을 받는 것으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마에 피가 흐르는 사람은 길거리 가면서까지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부딪혔구나 경건한 사람이네
그러다 보니까 아예 나중에는 바리새인들 가운데 이런 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경건을 가장하느라고 집에서 나올 때 아예 벽에다가 꽝 부딪혀가지고 이마에 피를 내고 집을 나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경건입니까? 정말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죠. 우리는 이런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경건을 연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건의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3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실천하면 돼요. 말씀 묵상, 기도, 순종.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순종하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경건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지요. 말씀 묵상 기도 순종, 말씀 묵상 기도 순종. 7절에 보면 연단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연습하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연습이라는 건 반복되는 것을 암시하죠. 그래서 말씀 묵상 기도 순종, 말씀 묵상 기도 순종,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연습하다는 단어가 성경 헬라어로 귐나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연습하다, 훈련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운동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옷을 벗어 던지고 열심히 치열하게 연습하는 거. 그걸 귐나조라 그래요. 그냥 뭐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운동 경기를 위해서 아주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본격적으로 연습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 귐나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체육을 의미하는 gymnastics, 이것도 이게 귐이라는 말이 gym이라고 발음이 바뀌어졌고 영어에서 체육을 의미하는 단어가 된 거죠. 또 체육관을 의미하는 gymnasium, 그래서 체육관, 그래서 이 gym 그 말이 귐나조라는 동사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오해하는 게 있어요. 유명한 운동선수들을 보면 야, 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 잘한다, 본래 저런가 봐. 전혀 아니죠. 물론 천부적인 재능이라는 게 있기는 해요. 하지만 피나는 연습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런 유명한 수준의 선수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겨 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그가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지금 쌓아올린 이 실력은 엉덩방아를 많이 찧은 결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도 없이 연습하고 연습한 가운데 그 빙판의 엉덩방아를 또 찧고 또 찧고 그러다가 실력이 쌓인 것이지, 즉 연습의 결과인 것이지 원래부터 실력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역시 끊임없는 경건의 연습을 반복할 때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영성,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인성, 그래서 내면 외면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습관의 산물이다. 습관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습관이 굳어지면요, 그대로 인생이 결정돼 버려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그렇죠. 생각이 어떤가에 따라서 행동이 그것에 맞춰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인생을 거둔다. 자, 차례를 생각해 보세요. 생각, 그럼 행동하죠. 그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죠. 습관이 굳어지면 인격이 되죠. 인격이 형성되면 그게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과 경건의 연습을 연관시켜 생각해 보세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비슷하게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순종함으로 행동하죠. 그러면 그것을 반복하면 습관되고 경건한 습관이죠. 그리고 경건한 인격, 그래서 경건한 인생으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과정을 반복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요? 7절 보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의 연습을 하라. 근데 그 앞에 상반절에 뭐라고요? 버려라. 뭐를 버리라고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아까 연습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귐나조라 그랬어요. 근데 그건 뭐라고요? 그냥 연습하는 게 아니라 운동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옷을 벗어 던지고 아주 심플한 그런 차림으로 연습을 하는 거지요. 본격적으로. 그 우리 신앙생활에서 경건의 연습도 마찬가지예요. 버릴 게 있다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뭘까요? 이 서신의 배경이 되는 AD 1세기에 교회 주변에 이단 사설들이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맞아요. 1세기부터 지금까지 또 종말의 날까지 계속 이단 사설들은 교회 주변을 돌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뿐인가요? 세속적인 풍조에 따른 세상의 잡다한 정보들, 잡다한 지식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 팩트라고 하면 뭐 말할 게 없지만 가짜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경우는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또 허접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에 쌓이고 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려라 먼저. 그리고 경건의 연습을 열심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비유의 설명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쓰잖아요.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근데 뭐 사용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파일들이 거기 저장되는 가운데 용량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불필요한 잡다한 파일들을 삭제해 버려야 되죠. 그럴 때 공간이 나오고 거기에 좋은 내용, 콘텐츠를 저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연습을 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먼저 세속적인 그런 생각이나 그런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또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밀고 들어오지 않도록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 기도,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 순종. 그래서 행동의 변화. 그러면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습관의 변화, 인격의 변화, 결국 우리 인생이 경건한 인생으로 아름답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죠?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거룩해지고, 그죠? 이런 과정이 계속되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들이 생길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기서 읊조리다라는 말이 묵상한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골똘하게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뭐라 그래요? 웅얼거리지요. 그것도 계속 골똘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하루 종일 되새기는 거예요. 골똘히 생각하면서 또 웅얼웅얼대면서 그게 그거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담을 때 내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순종하라 그러죠. 순종이 수반되지 않으면 뭐예요? 생각이 변화되다가 그냥 다시 흐지부지 돼버려요. 맴돌다가 사라질 수 있어요. 그게 습관, 인격, 인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필수적인 요소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 묵상 기도 순종, 말씀 묵상 기도 순종, 이게 계속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거룩해지게 돼서 경건하게 되는 거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부단히 반복해서 말씀 묵상 기도 순종, 말씀 묵상 기도 순종, 그것을 연습하는 것처럼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가꾸는 거예요.
작은 묘목을 심고 내버려둬요? 아니죠. 계속 잘 가꿔야죠. 물을 주고 돌보고 가꾸고, 그러다 보면 점점점 자라고 큰 나무가 되고, 그러면 꽃이 만발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풍성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영성,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인성,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매일매일 다만 30분씩이라도 경건의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 속의 체험으로 내 생각을 자꾸 바꿔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경건의 시간의 모델을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예수님은 매일 하루의 일과 가운데 이 경건의 시간을 확보하고 실천하셨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새벽 밝기 전에 아주 조용한 시간이죠. 또 한적한 곳, 조용한 장소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 가급적 새벽이 좋겠지만, 새벽이 뭐 여의치 않다면 다른 시간이라도 하여간에 나로서는 가장 조용한 시간, 가장 조용한 장소를 확보하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지하철이 제일 집중이 잘 된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출근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 살다 보면 30분 내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그것이 이제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반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연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경건의 연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그것이 행동이 되어서 또 반복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그래서 인생으로 바뀌고, 그래서 경건한 삶은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풍성케 하고 복되게 한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경건의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8절, 육체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니. 육체연단이 뭐예요? 운동하는 거죠. 운동, 육체연습. 그렇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동하면 좋죠. 유익하죠. 건강해지죠. 그런데 경건은 뭐라 그랬어요? 그보다 훨씬 좋아.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두루두루 모든 일에 다 유익해. 금생과 내생, 금생과 내생이 뭐예요? 현세,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내세, 저 천국 가서까지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보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따져보세요. 육체 연습 유익하죠. 건강해질 수 있죠. 또 그런 가운데 열심히 살아서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본질적인 것까지 보장해 주는가? 그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열심히 운동하면 영혼 구원 받아요? 전혀 아니죠. 상관이 없죠. 또 열심히 운동하면 영혼이 풍요로워져요? 전혀 아니죠. 다른 문제잖아요. 다른 영역이잖아요. 또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육체적인 연습에 그치면은요, 그것은 바벨탑 성공이에요. 언젠가 흔들리고 또 붕괴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체 연습 당연히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더더욱 경건의 연습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멸망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경건의 연습을 하다 보면요, 이 내면의 영성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딱 자리를 잡기 때문에 자족하게 돼요. 말하자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좋아져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뭐 환경이 좋을 때도 있고 불편하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잘 적응하니까 자족한 거야. 이래도 저래도 그냥 뭐 됐어. 자족할 수 있어. 그러면 어때요? 범사에 이런저런 경우에 감사할 수 있죠. 감사하면 행복하죠.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하잖아요. 잘 따져보세요. 그가 경건의 연습을 하다 보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생기고, 그러면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좋은 환경 불편한 환경 그냥 괜찮아, 자족할 수 있어, 두루두루. 그럼 범사감사, 그럼 범사 행복인 거예요. 그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이익이다. 인생을 풍성케 한다는 거예요. 또 경건의 연습에 힘쓰면요, 경건의 능력을 얻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그래서 형통하고 승리하고 그러지요.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본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말씀 묵상 기도다 포함하는 거지요. 그리고 순종하면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다, 이거는 그렇다고 뭐 고난이 1도 없다, 그건 아니에요. 세상살인데 어떻게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이 있어도 그거 뭐 쑥 넘어간다, 너끈하게 극복한다.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갈 때 그러잖아요. 반듯하기도 하고 구불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고바오 이렇게 가기도 하고, 어쨌든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이. 그게 바로 경건의 연습에 힘쓰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승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경건은 내세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천국의 영광, 상급 이런 것들을 얻게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게 경건이에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경건은 너무 귀하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재림할 때, 종말의 때 천국 가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금생과 내생, 즉 현세와 내세에 두루두루 유익하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여러분 조사해 보세요. 이 경건의 연습을 다 한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얼마나 축복하시는가. 그래서 현세 내세 두루 복된가 한번 따져보세요. 야, 정말 공식이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 어떻습니까? 요셉에 대한 기록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근데 요셉 편에서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 어떻게 해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함께 했다는 거죠. 경건의 연습에 힘썼다는 거죠. 요셉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뜻을 확인했고 발견했고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 중에 있었지만 승리할 수 있었어요.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 보디발의 집 종이 됐지만 거기서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가정 총무가 되죠. 그러나 계속 그렇게 잘 되기만 하는 게 아니죠. 인생이라는 게 때로는 시험도 있잖아요. 고난도 있잖아요. 그에게는 어떤 시험이 닥쳤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죠.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잘 되면 제비족, 아니면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고 마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는 경건의 연습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 유혹을 물리치지 않아요. 끈질겼지만 그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모함을 하잖아요. 거짓 모함.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기는 했죠. 하지만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의 경건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뻐하셨고 감옥에서 역전의 섭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요셉이 경건의 연습을 하니까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때때로 고난이 닥쳐왔지만 그거를 쑥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형통이고 그래서 승리구나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니엘 보세요. 그는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죠. 소년 시절부터 왕궁에 뽑혀서 훈련을 받는데 관리로 등용되는 코스라 좋은 것 같은데 시험이 있었어요. 그 안에 그 왕궁 훈련 커리큘럼 안에는 우상에 관한 게 있었어요. 바벨론 종교에 관한 게 있었어요. 뭐 그거는 그냥 정보로 알고 밀어내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음식 생활에 관련된 게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라 그랬는데 그 가운데 고기 반찬은 다
우상신에게 바치고 나서 조리한 거예요. 이건 안 먹겠다. 또 어린 소년들에게 막 포도주를 줘서 거기에 인베기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 싫다. 뜻을 정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뜻을 정했다. 경건의 연습을 한다는 거죠. 근데 피교육생 포도주에 가당해요? 아니죠. 위험천만한 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또 그것도 넘어가요. 그래서 관리로 등용되죠. 그러나 그것으로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죠. 또 고난 있고 또 고난 있고, 그러나 경건의 연습에 힘쓰니까 그 능력으로 또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결국 바벨론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뭐 호요시켰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나 다니엘 보면 야 정말 그렇다. 경건의 연습에 힘쓰는 사람은 현세 내세 두루 유익하고 승리하는구나. 특수한 사람, 스데반 바울 같은 사람도 있기는 해요. 바울 같은 사람은 오히려 예수 믿기 전에 육신적으로 더 잘 나갔었잖아요. 요즘 쓰는 말로 스펙이 대단했죠. 귀족이요, 박사요, 로마 시민권자요, 부자요, 대단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그거를 배설물로 다 포기하고 세계를 두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했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칭찬해 줬지만 세상은 그를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고난을 뭐 수시로 당했죠. 마침내 순교했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만 보면 아이고 스데반이나 바울은 뭐야? 할 수 있지만 내세가 현세보다 비교되지 않게 길잖아요. 영원하니까.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 특수한 케이스 스데반, 바울의 경우조차 현세와 내세 두루 유익하다는 말씀이 그대로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또 역사 속에서 경건의 연습에 힘쓰다가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빛낸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많이 있죠. 그 중에 생각난 한 인물을 소개해드리죠. 제임스 레인이 90년대 우리 한국에 머물면서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분입니다. 뭐 그 전에도 또 군인 장교로도 한국에서 근무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아주 친근하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푼 분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그분은 학자였습니다. 정치가였습니다. 또 목사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에모리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는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길가 벤치에 한 노인이 앉아 있는데 왠지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멈추어서 어르신 하고 인사를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뭐 그날부터 조금씩 대화를 했고 점점 가까워졌고 2년 가까이 두 사람은 친근한 말벗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개인사 막 속속들이 막 꼬치꼬치 캐묻는 그런 신뢰는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노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 병환이 나셨나? 걱정이 돼가지고 그 집을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안타깝게도 바로 전날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을 찾아갔더니 비서가 그를 알아보고 오셨군요. 사실은 어르신이 코카콜라 창업자 로버트 우들러프 회장이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러면서 비서가 유서를 하나 꺼내더니 전달해 줍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유언이 담겨 이런 내용이었어요. 당신은 2년 넘도록 내 집 앞을 지나다니며 나의 말벗이 되어준 좋은 친구였어. 우리 집들의 잔디를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인에게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이거 뭐 사양할 수도 없잖아요. 딱 유언으로 남겼으니까. 그는 그것을 받았지만 그는 그 거액 1억 500만 달러를 에모리 대학 발전기금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그 기부금으로 인해서 에모리 대학교는 급성장을 하게 되고 남부의 명문 대학교가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도 계속 재직하다가 나중에는 총장이 되었고, 또 대학 당국은 그를 기념해서 대학원 이름을 레이니 대학원으로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요? 레이니는 평소 경건의 연습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의 내면도 풍성하고 그의 외면도 향기롭고, 그러면서 한 노인을 지나치지 않고 말을 건넸고 친해졌고, 그 따뜻함에 감동받은 그 어르신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게 되었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됐고 그의 인생을 더욱더 풍성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가를 알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레이니 같이 모두가 유명인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비록 평범해도 경건한 사람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고 또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죠. 그런 사람을 축복할 겁니다.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영광 가운데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대학에 입학해서 다니다가 휴학하고 군에 입대했어요. 그래서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했는데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왔어요. 큰 알이 박힌 번쩍번쩍 빛나는 반지. 아니, 장교들은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사병으로 제대했는데 그게 뭔가 놀랬겠죠. 부모님이 물어봤겠죠. 사연이 즉슨 예수님, 취사병으로 복무를 했는데 얼마나 고달퍼요. 식당에서 밥 해대고 또 뭐 설거지, 기타 뭐 자질구레한 또 굳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병장이 되니까 편해질 수 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후임병들을 위해서 오히려 귀찮은 일 자기가 도맡아 하고 설거지 같은 거, 또 후임병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또 때때로 햄버거도 사주고 월급 절약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대할 날이 딱 되니까 야단이 난 거예요. 병장님, 우리 두고 어딜 가요? 막 붙잡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대 안 해? 그렇죠, 제대해야지. 할 수 없이 뭐 그냥 눈물을 머금고 헤어지게 되니까 후임병들이 돈을 모아서 그 큰 알이 박힌 반지를 맞추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희귀한 일이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젊은 청년이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의 경건함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흐뭇했습니다. 제대 후 복학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저절로 생각이 나요. 어떤 때 그 선교사님에서 기도하다 보면 그 아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기대하게 돼요. 하나님이 앞으로 그의 미래를 어떻게 축복할까, 그를 어디에 쓰실까, 그의 빛나는 인생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혼의 상태가요, 우리의 인생의 행불행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인 환경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영혼이 혹시라도 궁핍하고 은혜가 고갈되면 그것이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의 생활이 부유하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궁핍해지면 그것이야말로 비극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천고마비의 계절을 영원히 살지는 천고영비의 계절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에 더욱 힘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운데 풍성한 영혼이 되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꼭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 육체 연습에 열중하고 육체의 것을 추구하다가
영혼의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불초함, 무지함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우쳐 주었사오니 이 계절 천고영비의 계절로 삼게 하옵소서. 경건의 연습에 힘쓰므로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풍성케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시고 가르쳐 주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아름다운 계절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 기도, 순종, 경건의 연습에 계속 힘쓰므로 말미암아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금생과 내생에 유익한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